자,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의 뜻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사람들이 저도 처음 아버지 믿었을 때 네 너 말이 너무 멋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네 손을 내가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까지. 61장 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같은 얘기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말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여기도 가난한 자란 말 나왔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가난한 자가 누구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전하게 하려 하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진짜 그 자유를 준다는 거죠. 포로된 자가 뭐겠어요? 지금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들이 여기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냐면 베드로 제자들은 지금 뭐하러 여기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옥에 가다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것 같아요? 그 어떤 옥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안에는 막을 수 없어요. 그걸 지금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너의 일 아니고 세상 일 아니고 교회 일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정말 한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수직축.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너의 영과 혼과 육으로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네가 정말 한다면 너를 막을 자는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시편 61편 1절이나 이사야 61장 1절 얘기나 이사야 42장 5절 이게 전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돼야 돼. 이걸 그냥 나와 분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이다. 아, 하나님이 영이 이 그리스도에게 내려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예언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 이유는 너희도 그 길을 따라서 나의 길을 동일하게 와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내려야 되는 거야.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냐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니까 치유 많이 하는데 이거 치유, 심리학적 치유를 하라는 게, 심리학은 인간의 학문이에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20세기 말에 19세기 말이구나. 프로이트부터 시작된 심리학,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건 심리학이 또 하나의 바벨탑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심리치유 들여놓는 사람은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심리학이 바벨탑인 줄 아세요? 그건 인간이 이성으로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외부, 인간의 뇌까지, 정신적인 영역까지 모두 인간의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무슨 도움 없이? 신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근대인의 선악과의 욕망의 종국적 발현이 바로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심리학을 성경에다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심리 치유한다고 요즘에 치유 집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언제 한번 예수님이 사시면서 치유 집회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유 집회 했어요? 아니요.
진리 선포하는 일밖에 안 했어. 진리를 받은 자는, 영이 바뀐 존재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거지. 그거 모여서 당신 요즘에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한 치유 집회.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남편이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굉장히, 그래서 늘 치유 집회를 해요. 그 사기꾼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심리학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 그 저는 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저도 심리학 공부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교수들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공부를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학문이에요. 헛된 변론을 버려라. 그럼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만 보면 돼. 저는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 이외에 어떤 책을, 이 책하고 어떻게 다른 책을 비교를 합니까? 이렇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너도 이렇게 아버지의 영을 받아 부음을 받아서 지금 이 가장 믿기 어려운 이 환난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바깥에 나가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전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근데 너무 멀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요즘엔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멀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아버지 믿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아무나 붙잡고 막 전도를 했는데, 요즘에 한 사람 전도하려면 실제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빌립이 한 것처럼, 바울이 한 것처럼 맨날 며칠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친 다음에 실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변화하도록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원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한번 받아볼까? 이 정도지. 너무너무 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어렵다고요. 바나바처럼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고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자, 우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사 있죠. 신천지도 있고 뭐 다 있어. 너무 말들이 너무 좋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외엔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마하나임은 십자가 하나님의 소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음성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그 유한의 소리로 바꿔서 그 유한의 사람들이 무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걸 그냥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막지를 못해 사람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감옥문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얘네들을 사랑해서 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열린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 때는 절대로 안 열려요. 거기서 순교해야 돼.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야 된다고요. 21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마찬가지로 또 종교인들이 모였잖아요.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르되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 일이 어찌 될까? 자, 24절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24절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진리가 있어도,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옥은 문이 닫혔는데 사람이 도망갔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해의 이응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는 너무 높아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예 차원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지금 5장 24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도록 바꾸어 주세요. 진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 될까 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시기와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책임을 전가받을 거에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에게 어떻게 진리가 전달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을 가르칩니다 라고 여기 쓰여 있죠.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지금 사람이 와서 알렸는데 뭐라고 알렸냐면 당신이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열려 있다면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막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감을 잡은 사람은 딱 하나야. 뒤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딱 하나가 감을 잡았어요. 나머지는 감을 못 잡았어. 뒤에 가말리엘이 그러잖아요. 야, 엉터리 성동과 드다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는데 나중에 걔들 죽고 나니까 사람 다 흩어졌잖아. 어차피 가짜면 흩어지게 돼 있어. 근데 진짜면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지금 가말리엘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그 율법 교사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를 정말 잘 생각해 봐라. 정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니? 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간절함이 있다면 당연히 너희는 지금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그걸 알아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정말 그걸 모른다면 그러면 결과,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니? 어차피 가짜면 흩어질 거고 진짜면 너희들이 지금 큰일 나는 거니까 멈춰 라고 하는 거죠. 멈춰. 다행히 이들이 들었어요. 네. 5장 3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지 뭐. 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 영이 있었다고. 적그리스도 영이 있었어요. 네? 무슨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서 내가 세계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적그리스도로 탁 등장을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시적인 무슨 일을 해서 가시적인 핍박을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믿음을 흔들리는 거라면 그러면 성경이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제가 대환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이 정말 말세, 진짜 말세예요, 여러분. 진짜 말세라는 건 예수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장 죽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깨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핑계 대야 소용이 없어요. 구원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너 누구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제가 아버지 앞에 바나바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